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100%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상식이 통하는 영어 독해로 공부하는 유튜브 성경 개론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전체를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For the Protestant, faith is reliance upon God's love manifested in Christ. It is personal response within the church and guided by the Holy Spirit to God's word which is mediated through the Bible. But this faith does not demand a retreat into blind acceptance of the literal statements of the Bible or the dogmas of the church. Nor will the Christian say that this is a flip of the coin decision as to the meaning of life. While faith is primary, such faith provides the light which enables reason to see life in its wholeness. 전체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면 영상을 멈추고 설명란에 있는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각각 문장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r the Protestants, faith is reliance upon God's love manifested in Christ. 자,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혹은 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다. 첫 번째 표현 중에 reliance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사로서 뒤에 upon 아니면 on이 오면서 무엇을 의존하는 행위 혹은 상태를 타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 manifest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manifest는 표현하다, 나타내다인데 어떤 것을 증거로 내보이다의 뉘앙스가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문장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했는데 뒤에 올 문장과 앞의 문장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결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personal response within the church and guided by Holy Spirit to God's words which is mediated from the Bible. 자, 주어인 it는 fai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응답이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요한 표현을 보면 대시가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대시가 쓰였는데요. 하이픈과 대시와의 차이점은 하이픈은 단어 사이에 쓰이지만 대시는 구나 절 앞에 쓰입니다. 대시 안에는 두 개 이상의 구를 한 문장 안에 좀 이렇게 나중에 급하게 삽입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시 안에 있는 단어를 강조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시를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o 이하는 무엇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인가 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to God's words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which is mediated from the Bible, 즉 성경을 통해서 중재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mediate란 단어를 보면 아시다시피 connect, 즉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뉘앙스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믿음, 즉 개인적인 응답을 이끄는 매개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성경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믿음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인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문장과의 연결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 혹은 반응으로 말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앞문장의 세미콜론은 여기에서 뒷문장과 대조되는 느낌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맥락을 한번 보면요. 오늘의 주제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시작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역학적인 관계에서 성경은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But this faith does not demand a retreat into blind acceptance of the literal statements of the Bible or the dogmas of the church. 자, 주어는 faith고요. 동사는 does not demand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주된 주어 동사의 해석이죠. 다음에 retreat into는 물러나는 거 혹은 어디로 후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믿음은 물러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은 blind acceptance of the literal statements of the Bible은 성경의 문자적 표현 그대로의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lind acceptance는 우리가 전에 배운 naive acceptance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 보죠. dogmas of the church에서 dogma는 신조, 교리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나의 틀에 가둬놓은 정형화된 생기가 없는 신앙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정형화된 교리로의 후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못지않게 지나치게 정형화되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가 만들어낸 낡은 교리 역시 한 사람의 믿음을 후퇴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맥락을 짚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에 우리의 인격으로 화답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긴 하지만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작정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신조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낡은 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간 다룰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or will the Christians say that this is a flip of the coin decision as to the meaning of life. nor로 시작했으니까 이하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nor 이후의 내용은 역시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Will the Christians say that은 이 해석상 별로 중요한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This is에서 this는 믿음을 말하고요. The flip of the coin decision은 동전 뒤집기식 결정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무작정 확률로 마치 모든 걸 운명에 맡긴다는 식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성격의 것 역시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은 동전 뒤집기처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이 구절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통찰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가치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죠. While faith is primary, such faith provides the light which enables reason to see life in its wholeness. 주된 주어는 faith고요. 동사는 provide가 되겠습니다. 먼저 while로 시작되는 절부터 이해를 해보면 primary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주요한이라는 뜻으로 while faith is primary, 믿음이 가장 먼저 오는 것 혹은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끄는 절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을 보면 Such faith provides the light 에서 the light은 빛, 광선보다는 통찰 혹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rovide는 제공하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역하면 그러한 믿음은 통찰을 제공한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치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통찰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Enables reason to see. Enable something to는 어떤 것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eason은 까닭, 이유보다는 power of mind, 즉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life를 포함한 그 이하는 무엇을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o see life in its wholeness, 즉 우리의 이성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일생을 관통하는 의미로의 삶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체적 삶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을 얻게 한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삶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도 제공한다. 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맥락을 좀 보죠. 저자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생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내민 손길을 우리가 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로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성경을 무비평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깊이 연관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전 인격과 많은 시간으로 다져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생겨나는 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과정에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수정하거나 첨가할 부분, 소감 등이 있으시면 댓글란이나 이메일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거울 기독교 신앙 노트를 검색하시면 또 다른 신앙에 관한 컨텐츠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